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같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밑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와 하여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장고사님 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테니스 갑니다. 하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7시 반에 테니스에서 자꾸 가서 지겹다. 여러분 감사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즉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으면 용서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즉 안진뱅이 거린을 고쳐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쳐 주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walk, 걸어라 선포해서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더 깊은 설교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정하신 대로 예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되 어느 날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인, 여기 뭐래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창조주 되심을 포기하고 피조물로 인간이 되신 데에 있습니다. 그것도 종이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말부유로 오셨어요. 거기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걱정하면서 또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종의 삶을, 즉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섬기고는 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내가 죽으면 문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저자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했어요.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무덤에 갇힌 분도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앉은 뱅이도 걷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지금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택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절대적 사랑입니다.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 거룩한 선지자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을 말한, 본문 후반에 다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출임하신 목적은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은 이미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그 누구가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임하신 목적이 지금 구원을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Jesus came to restore, recover everything. 그래서 예수님의 출임은 구원에 있고 재림은 만유의 회복에 있습니다. 21절 중반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 마지막에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마땅히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다는 뜻도 됩니다. 만물의 회복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만물을 회복해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심판자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정하셨으니 그날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 탄식과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정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시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 23절에 먼저 모세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지.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새 인물 모세, 조금 후에 사무엘, 그리고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 중반에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곧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무슨 말을 덧붙였습니까? 22절 후반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 예수의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23절에는 누구든지 그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것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것인데 예수가 구원자니까 너희들은 구원자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 즉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벌써 전에 구약에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신약에 와서 그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멸망을 받게 된다. 이어서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세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선지자가 사무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 말라기입니다. 사무엘 때로부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예언했어요. 메시아 구주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들이 일관하게 예언한 것이 무엇?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이 된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믿고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re you following me?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란 땅이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니요, 어느 날 부르셨죠? 어느 날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이어서 내려와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보세요. 예수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셨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
후손으로 나셨지만은 본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앞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선 언약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고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의롭게 되고 구원이 있다. 26절에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아브라함의 씨 후손인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무둔한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이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방인들이야말로 우리들 이방인, 우리 유대인이니까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우리들이야말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우리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얼마든지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 앞에서 즉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였지만은 죄를 회개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함을 버려야 돼. 악함을 버리면 19절에 있죠? 왜 여기는 없죠? 아니요 19절이 아니라 자, 계속하고 성경에 있습니다. 26절에는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각각
죄를 회개하고 너의 못난 행실, 언행, 말, 행동, 마음, 표정, 악한 것 버려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에요? 그것 또한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 진노와 저주 가운데 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은 복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복은 우리 영혼의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귀한 복을 받지 못하였다고 여긴다면 지금 즉시 죄를 회개하고 그 악함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주,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구주, 구세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천국의 열차를 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전에 나온 것도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 때문에 나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절로 깨어서 교회로 차를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리적 사상과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도 구원에도 확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 전체에서 예언한, 즉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이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악함을 버리면은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이렇게 설교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도 예정이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이미 나의 복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래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다. 기도해서 받는 겁니다. 기도해서 사과를 따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세우는 그 생명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살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겠사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사오니 아버지시여 믿음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총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또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